다니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동쪽에서는 변함없이 새해를 알리는 해가 떠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가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누신 계절과 연한을 따라 우리에게 찾아온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결심해 봅니다. 지난해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했지만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더 많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목표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출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감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으로서 끝을 보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들이 중심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역사적 배경은 BC 6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쯤 전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간 것으로부터 사건은 시작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을 빼앗기고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신하로 살아갈 기회지요. 좋게 보면 기회고 안 좋게 보면 너무나도 더 어려운 기회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관리가 되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고, 또 단순히 기회라는 생각만 하면 더 큰 나라에 가서 관리로 일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 신하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중히 여길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사는 것을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말은 어떻게 맺어지나요? 예상했던 것과 달리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도 잃지 않을 수 있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 다니엘의 모습. 그 새로운 생활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엄마 아버지도 떠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고향 땅도 떠나가고,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본문 속에서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니엘의 나이를 짐작 가능하게 해주는 단어. 어떤 것이죠? 소년이라는 단어예요. 소년이면 몇 살쯤 될까요? 오늘 건호가 왔네요. 찬호도 왔고요. 건호가 소년쯤 될까요? 18살. 소년. 가람이는 숙녀이고. 소년, 소녀로 보기에는 나이가 좀 많고, 14살 정도 소년.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엄마 아빠가 그리울 그런 나이죠.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없다면 그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불안한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니엘 앞에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엄마 아빠를 떠나야 했고, 오랫동안 정도로 살아왔던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하는 불행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은 또 어떤 형편 속에서 살아왔나요? 3절을 보시면 왕이 포로로 붙잡아 온 사람들 중에 황관장 아스부나스의 말하기를 어떤 소년들을 데려오라 그래요. 어떤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지금까지 다니엘은 18살 되는 소년이지만 어떤 형편에서 살았나요? 왕족과 귀족으로 살았어요. 그 생활은 넉넉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형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 갔으니 불행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움을 불평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히 찾아왔어요. 뭔가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기를 그들 중에 탁월하게 지혜와 학식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와서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은 무엇을 먹이라고 했나요? 왕이 먹는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으로 있으면서 먹었던 환경과 비슷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했던 공부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3년을 공부해요. 그러면 이제 17, 8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겠죠. 왜 그렇게 가르치게 했고 먹게 하였나요?
그 후에 5절을 보시면 그들을 왕 앞에 서서 왕을 돕는 관리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참 열린 사람이었나 봐요. 나라를 정복한다라는 면에서는 아주 고약한 왕인데 정복한 후에는 그 나라들의 인재들을 등용하여 가르친 다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중요 인재로 활용하고자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열린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나머지 폐쇄적으로 자기 민족, 믿을 수 있는 자기 민족 사람들만 관리로 등용하고자 하는 것이 제국을 이루는 왕들의 보편적 현상인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 포로로 붙잡은 나라, 정복한 나라들 속에서도 인재가 있으면 찾아서 등용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가졌죠. 이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문에 다니엘은 불행 중 다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결심을 하나요?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형편이 전개되는, 불행과 불행 중 다행이 동시에 전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나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럽히지 않으려면 목욕 자주 하면 되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면 되죠. 더럽히지 않겠대요. 저는 어릴 때 목욕이라고는 모르고 여름에 몇 감는 것밖에 몰랐어요. 겨울에 손발에 때가 많이 끼니까 학교에서 용의 검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죽을 끓이고 난 다음 그 솥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저절로 데펴지죠. 거기에 형제들이 둘러앉습니다. 발을 담그고 손을 담궈서 공동으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때를 밀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컸습니다. 참 더럽기가 그지없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잠시 잠깨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여러분, 더럽힌다는 말은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살펴볼 때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가요? 우리를 괴롭히던 그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조금 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죠. 이스라엘 왕국은 북쪽은 망했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 정치권 안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손을 잡고 친하게 살아가자 하는 관리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손을 잡고 친하게 살아가자 하는 세력들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친바벨론파, 친애굽파. 이 관리들이 수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색당파가 있었던 것처럼 수시로 싸워요. 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점령했을까요? 관리들 중에 다수가, 왕이 모의를 해가지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이놈들 봐라 하고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와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왕과 관리들을 죽이고 포로로 붙잡아 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제 정세가 어느 나라가 강한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펼치던 그 나라를 바벨론이 침략하여 붙잡았으니까 어느 나라가 강해요? 바벨론이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자, 그런 나라에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죠? 어쩔 수 없잖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서 누구처럼 살아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 것처럼? 바벨론 나라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심하면 바벨론의
앞잡이라도 되겠죠? 왜?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죽이겠다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만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왕이 등용하여 관리로 쓰겠다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등용해 주시다니요. 그죠? 더 나가면 이상한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출게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요. 내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누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일제시대 이야기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신사참배.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살아야 되니까 신사참배 하자 하고 보자. 선택할 수 있죠. 우상숭배 할 수 있죠.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기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습니까? 그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실천사항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실천사항을,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찾습니까? 왕의 진미,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 왕이 마시는 값비싼 포도주,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결심합니다. 뭐가 그리 중요해서? 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고 안 마시겠다고 결심했을까요? 바벨론에서는 왕이 음식을 먹기 전 먼저 왕 국가가 섬기는 신,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아침에. 그리고 물려온 음식을 왕이 먹습니다. 그리고 재상에 올려졌던 포도주를 왕이 마셔요. 그러므로 이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우상에게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세부 실천사항으로 그가 먹는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바벨론 왕처럼 무엇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볼 수 있죠. 그 자신의 마음을 그 행동 속에 담아서, 실천사항 속에 담아서 나타내 보여준 상징적 결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게 하지,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진 않아요. 아프게는 해요. 뭘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왕이 상한 음식을 먹었겠어요? 왕은 상한 음식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먹는 음식,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바벨론 왕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비록 내가 바벨론 왕의 왕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그 신앙만큼은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왕의 관리가 되지 못해도 좋아요. 내가 노예처럼 살아도 좋아요. 누구만 섬기고 살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내가 칼에 목이 잘려 죽어도 좋습니다. 누구를 섬기며 살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몰매를 맞고 폭력,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시달려 내 몸에 고질병이 들어도 좋습니다. 누구만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벌며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거라. 그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시 죄가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아니, 세상이 안 좋아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다시 그 더러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처럼 더러운 세상으로,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분냄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뭐가 되라고? 빛이 되라고, 소금으로 살아라고,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은 짧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아니 짧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안착하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 형편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월급 받지 못해도, 아니 많은 월급이 주어져도, 많은 월급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월급이 주어져도 그 월급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월급 때문에, 많은 월급 때문에 행복해서 사장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월급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마시는 포도주,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미를 안 먹기로 하고 결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형편들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한 해 하나님만 섬기며 살 텐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재미나게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고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심이 대단하면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참 약해서 작심삼일이에요. 1시간 넘기기 어려워요. 욕하지 말고 살아야지. 예배 마치고 돌아서 나가다가 돌뿌리 치였어요. 에이. 자, 그 결심을 지키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제일 먼저 생긴 문제가 뭔가요? 10절. 환관장, 다니엘을 맡아서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환관장이 문제가 됐어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약 네가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니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 되는데 니네들이 안 먹겠다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아니,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나요? 다니엘이 사람이라면. 맞죠? 나 때문에 자기 생활 잘하고 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자, 먹어야 될 음식을 안 먹고 마셔야 될 포도주를 안 마시면 분명히 골아서 죽을 건 뻔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다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살래요. 하고 고집 부리면 나쁜 사람이죠. 다니엘은 자신이 결심했을 때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위기는 자신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에요. 황관장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생각하면, 나만 혼자 살아가면 그 결심한 대로 살면 돼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면 좋은데 옆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남편이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니 세상이 내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은데 누가 눈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요? 새끼들이 걸리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월급을 적게 받아도 정직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는데 내가 월급 적게 받으면 새끼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정과 불법을 해서라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애를 먹이고 싶은 거예요. 맞죠? 눈에 걸리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같으면 죽어도 좋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심을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걸려. 그래서 쉽게 결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갈등조차도 뚫고 지나갑니다. 와우. 그 장벽조차도 뚫고 지나갑니다. 와우. 황관장에게 말합니다. 내가 청이 있습니다. 당신의 형편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편 존중합니다. 당신의 살 길도 제시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가지 해요. 요청을 합니다. 열흘만 말미를 주십시오. 내가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고 안 마시고 열흘만 살겠습니다. 무엇으로? 물과 채소만 먹고. 물과 채소만 먹고 열흘 동안 살 테니까 열흘 후에 만약에 내 몸이 축이 나면 몸에 살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때는 가차없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서 당신의 자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열흘만. 열흘만. 황관장 아스버나스가 타협에 들어오는 다니엘에게 그러자 동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되죠. 열흘 후에 보니 15절 그들의 얼굴이, 그들은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고, 피부 연고도 안 발랐는데 더 아름다워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해졌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며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수분기가 척척하고. 소년들이니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뭐만 했는데?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감독하는 자가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결말은 어떻게 납니까? 18절 왕이 정해준 기한이 지났어요. 열흘이 지나서가 아니라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불렀는데 왕이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15절에서 말했던 대로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며 더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외모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속은 어때요? 19절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니 그 지혜와 총명이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셨던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몇 배나 더하더라? 10배나 더하더라. 여기 10배나 더하더라는 얘기는 비교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외모만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든 지혜와 지식까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잽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그래요. 포로로 붙잡혀 갈 때가 605년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이 538년입니다. 그러면 모두 몇 살까지 산 거예요? 62세와 5년을 더하면 67세. 그때가 몇 살? 14살. 65세에 15살 합하면 80세 정도까지.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는 아주 다니엘은 장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름을 떨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서의 내용은 전부 이것입니다.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주관하실지 묵시 속에 담아놓은 것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1장 9절에서 딱 한 문장으로 줄여놓고 있습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고. 결심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은 참으로 나약합니다. 그 우리의 결심에 뭐가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결심하지 마십시오. 고작 2인자 되려고. 되면 1인자 되지. 그죠? 되면 1인자 되지. 2인자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마십시오. 잘 되려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되는 것은, 잘 못 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부유해도 괜찮아요. 얼굴이 윤택해도 괜찮고요. 얼굴에 살이 쪽 빠져도 괜찮아요. 피부가 탱탱해도 괜찮고요. 늙어서 주름살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늙어지면 저절로 탱탱하던 피부 쭈글쭈글해집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죽을 때는요, 묘지 한 평, 그거밖에 없어요. 옷 한 벌. 노래도 있잖아요. 갈 때는 옷 한 벌밖에 없어요.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다니엘은 2인자로 살았으니까 대단한 권력을 부렸죠. 바라기는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 때로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욕심이 있을 때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결심, 우리의 결심 생각해보면 참으로 무색합니다. 그 결심 언제 했느냐는 듯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또다시 대충대충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린 소년 때부터 고레스 원년 80세가 되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며
이인자의 자리에 있든지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게 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살아야지 무엇을 하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